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상호작용이 놀랍게도 한 민족의 넘어짐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다. 한 민족이 넘어지고 그 넘어짐을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나냐?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도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입니다. 25절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비밀인데 알기를 바란대요. 모순이죠. 비밀, 그러니까 미스터리거든요. 미스터리. 그 미스터리는 풀지 못하기 때문에 미스터리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스터리인 거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머리로 인식하기에는 불가능하기에 미스터리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이해가 되기에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경륜은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66권을 보고 나는 이거를 66권 하나도 안 빼지고 다 이해된다. 다 머리로 다 이해가 된다. 사실 이거는 나는 그렇게 저는 이해 못해요. 목사인 나도 이해 못해요. 사실 성경의 모든 말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은 역사책이죠. 그건 성경이 아니죠. 3살짜리 아이가 미적분을 풀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 차이는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보니까 말씀에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율법과 선민사상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기득권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독돼 있었어요. 그 지식 안에 갇혀가지고 믿음을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과 선민사상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 구원받은 너희들은 지금 로마 교회가 이방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이유로 교만하고 넘어져서 너희들이 덕분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방인인 로마 교회인 너희들도 교만해지면 안 된다. 똑같이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유대인을 절대 배척하면 안 된다. 그들은 배척의 대상과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중보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중보의 대상.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볼 때는.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전체 수중 남은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죄악의 현상들이 역전돼 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선에 의해서
전세가 역전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도 읽어보실게요. 시작.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으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관점이 나오고 선택의 관점이 나오는데 복음의 관점, 이 말은 구원받은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눈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볼 때 이런 나쁜 원수들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복음의 관점이다. 당신네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조상들의 의로운 행위가 유대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이 후대에 계속해서 유대 사회에 유대 민족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원수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믿고 의지해서 우리 후손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자 손손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런 유대의 넘어짐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복음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할 거야 라면서 바울을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갔잖아요. 이런 모든 전파됨 이 연결고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오묘하고 놀랍도록 그렇게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테리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선택이 잘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29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과 복음이 빚어낸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경륜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갈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일어난 일로, 요 며칠 일어난 일로,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이것이 나에게 지금 고통이다,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절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스터리, 경륜이더라라는 것입니다. 31절, 32절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인해 이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은 태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는 징표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인 여러분도 이때까지 불순종했지 않느냐, 우상 섬기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줬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원수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자신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유대인에게도 끝까지 긍휼을 하나님이 베푸신 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주이시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완성될 때 정통 유대인들이 죽게도 돌아올 때가 종말의 때로 보고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너무 유대인들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들의 설교도 잘못, 그렇게 전달한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근데 뭐 성경대로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전해야 되겠죠. 이 중세시대 때도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게 한 장본인이라고 다 그렇게 못을 받고 엄청난 핍박을 하고 마녀사냥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게 하는 그런 단초가 됐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딱 우리가 말하는 그 십자군 전쟁 있잖아요. 그런 거.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래서 막 마녀 사냥을 하고 학살을 하고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런 일을 자행을 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때 살아 있었다면 피를 토할 일입니다. 소위 기독교 안에 네오파시스트 같은 자들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중국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게 그런 거잖아요. 영국이 그리고 중국이 마약 중독의 땅이 되게 그리스도인들 영국인들이 가서 그렇게 중국을 배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라는 또 십자가라는 것을 자기 기득권으로 삼을 때, 자기의 정의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을 때 얼마나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정치를 봐도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뒤엉켜져서 싸웁니까?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세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늘 강조하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늘 피를 토하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만이 저와 여러분이 가해자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되지 않은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불순종 가운데 두신 것은, 모든 사람은요, 유대인도 포함되고 이방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불순종 가운데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니들도 악했는데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선한 것도 사용하시지만 불순종하여 악하게 된 것도 사용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니 그분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야,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와 지혜와 지식이야.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없었으면 악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깊고 오묘하며 복음의 힘은 놀라운 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힘은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선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결정체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십자가의 구원의 원리를 알아차렸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책을 보고 알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지만, 제자들도요, 성령 받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아니까 순교를 불사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미스터리를 알 수가 있더라.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가 빚어낸 우리의 인생을 기대하며 겸손함으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귀한 복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